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오늘은 제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 그런 속에서 감사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인데 문제는 우리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이 아니라 웬만한 고난을 당해도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극심한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또 이렇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죽고 싶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는가? 오늘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요나가 살게 되는데 이 본문 2장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긴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신화 같은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자세한 내용을 성경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불순종했는데 다시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제시해드린 9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게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고기 뱃속에 고기 뱃속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명이 지금 붙어있긴 하지만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고기 뱃속이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지 물속에 있는 큰 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전기불이 있겠어요? 캄캄한 그런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해요. 이 고기 뱃속을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요나가 표현을 했냐면 소울의 뱃속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죽음 같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목숨이지요. 그래서 소울의 뱃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 요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시편 57편 9절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굴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이 배경은 뭐냐고 하면 이제 곧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는 건데, 바벨론의 침공과 약탈로 이제 모든 생존 수단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경제 작물입니다. 가장 그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먹거리예요.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와 양은 그들의 재산이면서 제사에 쓰는 제물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제 뭐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다니엘이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그 특별 명령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걸 다니엘이 다 알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기도도 안 하겠죠. 뭐 30일이니까 한 달만 뭐 기도 안 않는다고 그래서 뭐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뭐 기도 않고 뭐 그 기간이 지나면 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자,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뭐 커튼까지 치고, 그래서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아니면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죽을 텐데 기도하면 죽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죽는데,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다 매여 있는데 그런 속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앞에서 열거해드린 이런 예들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상황을 고기 뱃속이라고만 표현할 뿐 아니라 수울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들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매달려서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죠. 철야하며 기도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감사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는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어드린 이 사람들은 물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의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해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내가 21살 때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만 49년을 목회해서 지금 목사로 지금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50년째예요. 제가 25살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75세니까 지금 목사 된 지만 50년을 내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원로 목사지만.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렇게 원로 목사가 됐어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대단하시다고 그런 속에서 정말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해 너무 섭섭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극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감사하는 그 감정이 일어나서 그 감정이 충만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너무 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는 감사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정말 죽음 같은, 요나처럼 정말 수울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죽음 같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수울의 뱃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었나?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2절입니다. 9절에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그 근거가 되는 9절이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 고백을 할 때 요나는 아직도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고기 뱃속에 있지만, 아직도 죽음 같은, 수울의 뱃속 같은 그 속에 있지만 요나는 확신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처절하고 극심한 고난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입니다. 요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고기 뱃속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에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속은 편하지 않고 내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내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 감정이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사들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도 이 극심한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장래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저편에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죄급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저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나 이런 감사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끊임없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분노로 차있던 내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